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으로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네. 우리 옆사람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을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그 믿음에 대한 한번 생애를 서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 이것도 중요하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 선조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은혜 받고 살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하는 일이 무엇인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째로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네.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의로운 자라 하고 증거를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아벨 제사에 차이를 둔 근거는 바로 믿음의 차이를 두고 말씀하셨는데요. 믿음으로 제사를 드린 아벨 제사는 기뻐 바치셨어요. 그런데 믿음 없이 드린 그 가인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어떻게 임해야 하는지 그 바른 그 자세를 배울 수 있는 그런 또 상황이 알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곧 예배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예.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어야 되죠. 예.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아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이게 뭐냐면 믿음으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익히 알고 피 흘림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피 흘림 제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리라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그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희생의 피 없이는 속죄가 없다고 하는 진리를 알고 있다는 거죠. 아벨은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도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로 그들의 죄를 그 가죽으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런 연유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믿음의 제사를 연락하신 겁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역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자신이 지은 모든 죄가 깨끗이 씻음을 받는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것은 아벨의 희생 제물이 세상 죄를 짊어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 곧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입니다. 아벨이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갔듯이 우리 성도들 역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그분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믿음으로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저 깊숙한 곳에서부터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예배를 연락하실 거라 믿습니다. 진정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있는 예배, 또 기쁨 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에녹은 하늘로 옮기기 전에 이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다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창세기 5장 24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로 어떻게 했어요? 세상을 떠난 사람이거든요. 얼마 대단한 축복입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많은 선진들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에녹을 선택해서 큰 복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에녹은 그 당시에 부패와 타락에도 불구하고 의연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교제했어요. 그러면서 성결의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세상의 재물과 명예와 권력과 쾌락을 추구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 대적의 길을 옳지 않다고 믿으면서 성결함과 정결함을 지키는 믿음의 길을 하나님과 함께 걷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 가라 하는 곳으로 가고 또 행하라 하는 것을 행하면서 하나님이 봐라 이런 모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갔기 때문에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행하는 삶은 바로 이러한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건 하나님 뜻이 내 안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동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게 먼저거든요. 그래서 저 여러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셔가지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과 서로 교통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 읽어야 돼요. 성경 말씀 읽어야 한다는 거죠. 여기 성경 말씀 읽어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말씀을 알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를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이제 내가 물론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모든 어떤 기도의 제목들이 내가 원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셔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오직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오직 하나님과 대화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에녹은 자신의 뜻을 부인했어요. 부인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맞추어서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녹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살 때만 믿음으로 사는 그런 길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이 자녀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산다라면 그것은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신 분들은요, 성령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나 은혜를 끼쳐요. 어디를 가나 사람을 만나든 어느 장소에 가든 무슨 일을 하든 은혜롭게 일을 항상 이끌어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모습을 보면 알아요. 그래서 저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셔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남은 여생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께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믿음으로 의의 상속자가 됩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아무런 열정도 없이 아무 어떤 의무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함으로 찾아야 됩니다. 에레미야 29장 13절 말씀하시기에도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을 만난다고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기도냐면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부지런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 그는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하나님 자신을 상급으로 받게 된다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기 앞서서 그에게 하신 약속은 하나님 자신이 당신을 찾는 자들에 대한 상급임을 직접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한 큰 상급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방패이며 너에게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면 그 아버지가 탕자에게 준 것 단순히 물질과 명예가 아니라 바로 자비로우신 아버지 자신을 상으로 받은 겁니다. 비록 그가 아버지를 외면하고 집을 나가서 그에게 상 받을 만한 어떤 이유는 없었지만 그가 다시금 아버지께 나와 회개를 하고 아버지 찾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를 받아주면서 주었으면서 그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준 것이라는 거죠. 그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우리는 아벨이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정말 죄인에서 의인의 길로 의인을 의인이라고 이렇게 이렇게 증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말 자격이 없는 아벨 우리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의인된 자로 이렇게 삼아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아무것도 아닌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이렇게 자녀 삼아 주시고 의인된 자로 삼아 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회개하고 항상 하나님 은혜에 감사함으로 그 반응을 보이는 태도는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반드시 상급임을 알아야 합니다.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때로는 내 생각이 옳은 것처럼 여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며 손해보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삶을 살면 어리석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내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때 환난은 이기게 되고 자신은 물론 가족 모두를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의 노아는 3층 방주를 짓는데 그의 온 시간과 전 재산을 그리고 온갖 정성을 다 쏟아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이와 같은 방주 짓기는 그의 믿음의 생애 전부를 바친 거거든요. 그래서 그가 만든 방주는 최선을 다한 최고의 걸작품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노아는 생애를 하나님께 믿음으로 바침으로 말미암아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노아가 당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의 세상에 광연한 것을 보고 세상을 홍수로서 심판하실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의 의인 노아와 가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자신과 그 가족을 구원할 방주를 지으라고 명하시며 구체적인 모양과 규격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말씀해 주신 것을 지체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행했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것은 120년 동안이나 걸리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어떤 공사였지만 노아는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고 실행에 옮긴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행동을 따르는 믿음이라는 거죠. 오늘날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행위보다는 생각으로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나 성경을 읽을 때나 기도를 할 때만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죠? 주여 주여 하면서 우리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삶 가운데 실천하지 못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도들에게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음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영혼이 없는 몸 생각해 보세요. 죽은 거잖아요. 근데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었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랑해라, 섬겨라, 예배드려라, 말씀으로 항상 내 뜻대로 살아라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왜 그러시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하나님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음성이 있잖아요. 그런 음성을 내가 들으면 즉시 실천에 옮겨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해요? 그래야 천국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입술로는 나를 찾고는 있지만 내 뜻대로 살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주신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예수님을 나를 사랑한 사람이다.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아버지가 주신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나도 너를 사랑하고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이런 말씀하신 거거든요. 우리가 성경 말씀 보다 보면은 정말로 정말 이 말씀 안에서 정말 보물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보면은.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 삶의 변화가 이제 모든 것을 바라보는 어떤 생각도 많이 바뀌고요. 어제 생각했던 것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도 체험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알고 싶은데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성경을 보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유일한 길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믿으셔야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분 자신을 상급으로 받게 하는 길이 유일하게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세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보일 것을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아벨과 같이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로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수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씀을 정리하면 믿음은 예배를 잘 드려야 되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고 실천이라는 세 가지의 삶의 자세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삶 속에서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려면 하나님과 동행한 자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버지께서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아버지께서 상급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저희들은 그 아버지 말씀하신 걸 지키기보다는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아가는 아버지 순종하지 못한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었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깨끗이 씻어주셔서 늘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랑의 교회 가족들과 또 가정일로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일 때문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이다.